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세월은 빨라서 오늘 19일 날 4월 초파일을 지냈습니다.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전등사에서는 그날 여러 내빈과 또 신도님을 모시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였습니다. 또 저녁에는 신도님들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해서 한 300여 분이 모여서 연등, 점등식도 하고 또 제등 행렬식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또 저희 절에서도 공양을 드리지 못한 것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완전히 이 땅에서 물러가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알찬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육법 공양과 꽃보시, 연등 접수, 사중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일해주신 간음회와 문수회, 보현회, 그리고 또 모든 신도님들께 주지로서 고맙다는 초하루 법회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번 달에 부처님 오신 날 전일을 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때 팔상선도가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서 표현해 놨는데 도솔 내의사항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강림하시는 모습, 비람 강생상은 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문유관상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간단하게 표현해 내려고 하니까 그림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유관상은 부처님께서 사대문 밖을 나가셔서 보고 느끼었던 것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되는 동기를 삼게 됩니다. 12세 때 어느 날 봄날 부왕하고 부왕께서 농경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농경제에 참석을 해서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마르고 헌 옷을 입고 힘들게 사는 모습과 그리고 농경제에서 소가 쟁기를 끌고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그런 모습, 또 쟁기 뒤에 흙을 파고 나니까 벌레들이 일어나서 노는 것을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태자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화롭게 살다가 바깥에 놓으니까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약육강식에 대한 이 질서가 과연 진리인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깊게 생각해서 연부제 나무 밑에서 맹상에 잠기게 됩니다. 농경지 후 태자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깊어서 말일 수도 적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한 끝에 어디를 갔을까? 마지막 한 곳을 왕관 북문을 동문으로 가니까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되고 남문으로 갔을 때는 병자를, 서문으로 갔을 때는 시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태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민을 했어.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북문으로 가서 길을 걷던 중
얼굴은 흐름하고 옷 입은 것도 흐름하고, 그러나 눈방울과 얼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고뇌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태자는 매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그 수행자의 모습이 당당하고 눈에 갈등과 원망이 없는 그 모습에 태자는 그 수행자에게 묻습니다. 출가사문이란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출가사문은 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문이란 세상의 악한 법과 선한 법을 행하고 욕망으로부터 모든 근과 집착을 잘 조복하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며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를 내어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출가사문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태자는 정말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수행자를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나도 수행자가 된다면 어떨까? 그런 행복감을 저저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저렇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저 든든한 아드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말을 듣고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실상을 목격하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정한 행복이 과연 뭘까? 진정한 행복이 과연 뭘까? 생사 문제를 벗어나는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 나도 이제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사문유관상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벗어나야만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는 물질적 욕구와 내가 바라던 것이 조금만 얻어지면 행복하다 라고 여기고, 그래서 또 조금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하고, 많은 것을 지금 말하는 스트레스, 욕구가 그냥 그대로 분출되죠. 진정한 행복은 과연 뭘까? 생로병사를 떠난 육도윤회를 벗어난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시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문유관상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유성출가상입니다. 유성출가상은 태자께서 결심을 하고 성을 떠나는 장면인데,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고 부왕인 정반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반왕은 출가를 포기를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태자는 부왕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저에게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출가를 포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진 부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고 시자 마부를 데리고 성을 나서게 됩니다. 이 유성출가상에서는 묘사해놓은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을 묘사해놨는데, 태자궁에서 태자를 유혹하고 태자와 같이 무의를 즐기던 그 사람들을 그려놔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 있고, 태자가 말을 타고
성문을 넘는 장면이 하나 있고, 마부 찬탁가가 돌아와서 태자가 떠났음을 알리는 장면이 유성출가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설산수도상인데, 태자는 성을 떠나서 출가를 해서 여러 서성을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여러 서성을 찾아다니지만 태자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고 수미산에 들어가서 설산수도산에 6년 동안 고행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5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자가 삭발을 하고 사문의 옷을 입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부가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항궁을 정반왕이 교진여 등을 보내서 태자를 항궁을 돌아오게 하라고 또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항궁을 거절하자 양식을 보내는 장면과 농부의 딸이 태자에게 우유죽을 바치는 장면이 있고 여러 서성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설사수도상이 이렇게 5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느낄 게 있습니다. 많은 고행을 끝에 거기에서 6년 동안 우리가 고행상을 보게 되죠. 고행상에 부처님 고행상을 많이 본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쌀 하나를 가지고 연명을 해가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 고행 속에서 태자는 성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화 항마상입니다. 그 고통의 수행을 하면서 수화 항마상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항복을 받아내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그림을 묘사해 놓은 게 수화항마상인데 여기도 또한 3가지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망의 무리가 코끼리를 몰고 태자를 위협하는 장면과 80억 마왕들을 모아서 태자를 수행하는 곳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장면, 또 마왕을 조복받아서 성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화항마상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있는 장면만 말씀드리는데 그 장면 한 장면을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야전법상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또 마군이의 항복을 조복을 받고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난 뒤에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상단에는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설법하는 장면과 하단에는 5 비구가 법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원정사가 설립되는 장면,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데 그 공양이 탑으로 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쌍립 열반상입니다. 우리가 열반하는 그 모습을 그려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80세에 구시나가라 성 근처에 사라수 밑에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에 보면 사라수 상수 아래서 열반 드는 모습과 근간에서 입간된 부처님이 제자인 가섭이 운안을 받고 2 발을 간 밖으로 내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비를 해서 사리가 많이 나와서 8 왕국의 왕들이
다투는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은 그 사리가 8왕국에 다 나눠 가져가는데 그 다투는 장면이 정말 제가 인도 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사리들이 너무 많이 놓았다 합니다. 그 사리 색깔이 청색, 황색, 백색, 적색, 흑색 이런 많은 사리들이 불교를 믿는 나라에는 다 탑으로 모시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5대 부궁이라고 해서 지금 통도사, 공정암, 법흥사, 오대산, 예? 네, 상원사 5군데가 있죠. 그리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예? 봉근사? 금봉사.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금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사리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탑 속에서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탑을 참배를 할 때 경건한 마음과 정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서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통도사 가면 영산전이 있습니다. 그 영산전이나 법주사의 팔상전이나 가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을 한번 보시고 한번 참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배를 해보시면 스님께서 말한 그 그림들의 장면들이 부처님의 일대기에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가셨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시기가 장마철이고 또 날이 더워집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이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법회에 많이 참석해서 같이 또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